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29절에서 35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39절 한 절만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창한 헌신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거룩한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그 삶도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서원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 자녀가 대학에만 합격하면 제 삶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직장에서 승진하면 이제는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표시로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또는 안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사 입다는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30절을 우리 다시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어떤 헌신의 행위를 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31절에서 보듯이 자기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영접하며 이렇게 나온 사람이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걸 지켜서 하나님께 정말로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입다의 서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입다가 서원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도 보면은 입다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한 그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속해 있는 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입다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입다의 그 삶 전체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삶 전체를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 그 말년에 밧세바를 간음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비록 입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입다의 삶 전체를 온전한 믿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다에게 부족한 것,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입다가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한 입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원을 하는 입다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승리하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나님께 그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입다가 하는 서원의 내용도 가히 충격적입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두고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상반된 해석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입다가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드린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그 봉사자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나를 영접하는 그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영접하는 것이 사람이지 동물이 아니고, 또 번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진짜 우리가 실제로 제사에서 사용되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인신 제사를 드린 게 맞다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하여서 입다가 진짜 자기 딸을 바쳐서 인신 제사를 드린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에서 정말로 입다의 딸이 그를 영접했고 그를 번제로 드렸다고 39절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당시 이방 민족에서 이방신을 섬길 때 행하던 그 풍습,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은 큰 용사로 불렸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면 자신의 서원으로 자기 딸이 번제물로 바쳐지게 된 상황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죄가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결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인신제사를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신의 안위와 욕망을 위해서 그 어떤 돌이킴 없이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자기 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입다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까지 임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입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그것을 자신의 내면의 그 신앙의 인격으로
성화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모습은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그 축복의 성공의 도구와 수단으로만 이용할 뿐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으로 성화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할 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 위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는 했는데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지 성령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쓰임 받았던 다른 사사들 기드온, 삼손도 그 말년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한 인격체로 성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단지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거주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의 임함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의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단지 위에서 임하시는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히 성화시키는 그 성령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폐악한 일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 위에 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했지만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서원을 통해 특출난 믿음과 헌신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이지 결코 입다처럼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서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보이는 뛰어난 믿음과 그 어떤 헌신보다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딸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입다의 모습은 오늘날 나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헌신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서원을 하는 것보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숙한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겉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면서 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와 또 각 위원회, 기관, 부서의 리더들이 부서원들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의 그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